먼저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져서 이제 약 6주간의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의 이제 재활이 이제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팔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번 주일 아침 저녁은 입원 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몇 주간 오른팔이 쓸 수 있을 때까지 수 없는 설교 중 보석 같은 설교들만 뽑아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해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진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믿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가식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하시면서 지옥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따라서 진짜 믿음은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진짜 믿음을 꼭 소유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신 것 중 하나가 영혼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육체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오늘날 애완동물들이 많이 사람들이 키우고 또 장례식도 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기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도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면은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위로받으세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 우리가 다음 죽음 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난 천국 지옥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천국 가세요 하면 기분 좋아하고 지옥 가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본성이 증거하고, 본성이.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한 장소 말씀하고 있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우리 헬라어로는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기의 자녀들을 번제로, 즉 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한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2장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나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 근데 후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알고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온갖 잡대한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들 버리고 매장되지 못한 자들, 범죄자들, 글로 다 시체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시체들과 쓰레기로 채워지자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냄새도 지독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를 보면서 뭘 보는 것 같아요? 지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이 된 겁니다. 지옥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세세토록은 영원토록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은 10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위로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잘 고쳐서 앞으로 40년 더 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들면 고쳐서 쓰고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길어야 지금 뭐 성경은 70, 80, 또 100년.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장소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 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장례 때 많이 인용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소망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뭐냐?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지옥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벌받는 장소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눈물이 없죠. 위로만 있죠. 그러니까 눈물이 반대가 찬송, 기쁨, 즐거움만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아픔이 없습니다. 수술 안 받아도 되고요.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죠. 정말 한 사람 나고자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 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대지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3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34절. 같이 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설교를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실 거니까.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십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도 여기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오지 못한다. 왜요? 누구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말씀은 들어요. 기적은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오지 못한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본성이 증거해요. 자, 우리가 본성이 우리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면 천국 갈 노력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본성은 지옥 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런 말을 가끔 해요. 누가 천국 가요? 네, 착한 일 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선한 일 한 사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어떤 자기 걸 뭐 다 희생하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저 사람 죽어서 참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반면에 악을 행한 자들, 흉악한 범죄자들, 그런 뉴스를 보면 야, 이놈 정말 지옥 갈 놈이다 라고 우리도 스스로 말하죠.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도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 잘 공경했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요. 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하서라도, 어떤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어떤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보면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천국과 지옥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연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연옥이에요. 연옥은 이게 변방 가장자리 이런 뜻으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 연옥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정화가 다 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기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루에 10번씩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착한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해야 되죠? 구원받으려면. 그죠? 근데 우린 좀 안 해. 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악을 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선을 다 행하는 자들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유대인의 공에 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권세를 가진 자예요. 정부 지도자입니다. 근데 밤중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말은 권세가 있어도 많이 배워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은 수련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다 그러고 내가 신에게 도달했다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아무리 돌을 쌓아도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루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 피멍이 들고 피가 나지만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그랬죠.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고행의 길을 수련을 쌓았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큰 교회라고 할까요? 그러면 천국 어떤 티켓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큰 데 다닌다고 유명한 데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도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어떤 교회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고 우리 본성이 증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안 넘어지는데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거기에 미혹되고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이름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암송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뭐예요? 길이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 세상에 떨어진 자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길을 가야 돼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 때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여러 다리들이 있어요. 아무 다리나 건너도 돼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아무 다리 건너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 중보자요.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 되세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린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나가서 증언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중보자요, 진리요,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예요.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라 그랬죠. 지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꾸만 정말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교회 오는 것도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 이거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다. 다른 길은 없다. 요한 1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길이요, 중보자요, 진리요,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데 천국 갈 자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 볼게요. 35절. 같이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자, 내가 너희를 떠나 나의 온 데로 갈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 있는데 오지 못해, 나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서로 물어요.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냐? 야, 유대 땅이라는 건 지금도 좁은 땅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만날 수 있는데 왜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헬라인에게 갈 건가? 헬라인에게 갈 건가? 이거예요. 헬라인.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선민사상이 뭐예요? 우리만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 우리 외에는 다 지옥 갈 사람, 우리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믿은 것이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100% 이방인은 아니에요. 반반이죠. 근데 그 여인도 이방인 취급받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이방 사람과 상종을 안 해요. 굉장한 자존심에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가나안의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이제 그 딸이 귀신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랴.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유대인.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집 밖에서 자라나는 들깨로 표현합니다. 들깨.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구원의 백성의 수에 들어올 수 없는 들깨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말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말할 때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집 안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들깨 취급하면서 버림받은 자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집 안에 들어올 개가, 집 안에 들어올 구원받을 천국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헬라로. 헬라. 이방 나라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비하한 거예요. 차별한 겁니다. 그래, 이방 나라나 가서 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뭘 할 건지 그들에게나 갈 거다라고 예수님을 차별한 거예요. 왜냐? 이들은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못 배운 사람, 가지지 못한 자, 학벌도 없다 그랬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권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나 가라라고 예수님을 차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세요. 2장 2절 4절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런 모습이 있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락지 끼고 부자처럼 보이고 옷 잘 입고 명품 가지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고개도 숙이고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또 남루한 옷 입고 가난한 자면 아는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그래요.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 차별했죠. 가진 자가 없는 자 차별했잖아요. 그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강한 자들이 약한 자 차별했잖아요. 있는 자가 없는 자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비유한 것이 지체의 비유입니다.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다 한 지체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 여기서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눈이나 귀나 정교한 지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안에는 심장이나 폐나 간을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도 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또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아요. 힘 없고 돈 없는 자들은 무시당하는 것. 이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천국까지 못하니까 다 그래야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사회는 재판에도 차별이 있고 식당 가도 차별이 있고 호텔 가도 차별이 있고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기를 위선으로 자기를 치장하기도 하고, 우리도 요즘 주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거짓됩니까? 근데 다 속잖아요. 왜? 외모로 판단하니까. 외모로. 여러분, 천국 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차별받지 않은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그래서 차별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 갈 자들이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격이 하나라도 있는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도 없고 권세 있는 자도 없고 힘 있는 자도 없고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정말 약하고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리어 멸시받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고,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 안 된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9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외식할 필요 없어요. 치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 안 하고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정성껏 준비해야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근데 외식하지 말아야 돼. 외모 안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외모가 먼저 보이면요 회개하세요.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차별하지 않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면 뭘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죄 지어서 안 됩니다. 알고도 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자는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가는 자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36절 보고요. 36절. 같이 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말이죠?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나.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하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당시에 영적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영적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닫아요? 어떻게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천국 가는 자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옛날에는 지도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죠. 우리 권사님은 잘 모르죠. 일단 있어요 그런 게. 그럼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 근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확실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 이 땅의 내비게이션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는 길은 그냥 아는 길로 가는 게 낫다고. 어떤 데는 막 돌리잖아요. 또 잘못된 목적지도 가고.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사모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암송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에게 완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완전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도 가감할 수 없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뭘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가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을 지시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뜻대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영안이 닫혀 있어요. 영적 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내려가 봅니다. 7절 함께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하죠. 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로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귀, 말에 귀 열지 마세요. 오직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디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를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가 중보자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